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퇴원하신 교우님들이 있고, 또 입원은 안 했지만 각 가정에서 몸살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우리 경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우님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붙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어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여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지, 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내 삶의 전반이 주님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장되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문명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죠. 문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인간의 자율성, 독자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의 권리, 결코 틀린 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 독자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 내부에 신적인 본성, 우리는 이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냥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활동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성을 부정하는 세속화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 목적, 내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과 그러한 교만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 영성을 상실하는 불신앙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개념을 지어야 되고 뭔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만들어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인간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개념화된 신을 각자 각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오늘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머릿속으로 다 개념화 지어놓고 나만의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에게 맞는 내 목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날 인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2024년 4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으로 예배하고 있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신도의 공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교회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 그러한 강박관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것이 신앙입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교제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집착입니다. 결국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살면서 우리 인간은 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두려움의 그늘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대체 뭡니까? 그거는 인간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언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언제였을까요?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삶 속에서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릴 때에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옆에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평안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문구로서 이야기해보면 평안함과 두려움, 이거는 최악과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명의 단어고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였다가 두려움 속에 빠졌다가 또 은혜였다가 또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또한 동시에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형제 자매의 위로로, 또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순식간에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단어의 구분과는 무관하게 우리 삶 속에 현존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간직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름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몸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언제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극복하라, 이거를 제거하라. 이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개의 구절을 우리 조성래 권사님 낭독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 아가서 1장 15절, 지혜자 솔로몬도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가서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 솔로몬이 연인에게 쓴 러브 편지입니다. 그렇죠? 아가페 편지이기도 한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코 솔로몬의 한 여인을 사랑한 편지가 아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를 향한 편지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편지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빗대어서 간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사랑하는 포도원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므로 포도원을 헐고 있는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속 관계입니다.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도 이 두려움과 평안함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도원을 헐고 있는 여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내쫓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쾌락,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행복, 거기에 너무너무 집착해서 생활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온전하게 모실 수가 없는 거지요. 행복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과연 진정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잡으라. 이게 바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이기도 하고 또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메시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말씀이 깁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분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여우를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에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해서 영의 우월함과 육의 이 나약함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육은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용어와 그들의 문구와 그들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많이 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항변하고 원망하며 극단의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죠.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주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계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면은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은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잡념도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 생활 이번 주간은 잘했는데 다음 주간 되면은 바쁜 일, 힘든 일, 복잡한 일 생기게 되니까 기도를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비텐베르크 그곳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내면서 그는 오랫동안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른바 종교재판이었습니다. 재판해 보신 적 있나요? 밤새도록 연구하고 밤새도록 반박하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신도 보호해야 되고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가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는 생각하고 낮에는 글을 쓰고 또 낮에는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이 재판에 임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 로마 카톨릭의 이 권위 앞에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숭고한 믿음과 믿음의 정신은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할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세에 집착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나 자신과 속세에 집착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둘째 말씀,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그리스도의 영을 품으라는 그 말씀은 속세의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진중한
본면입니다. 첫째 말씀 솔로몬의 여우를 막으라,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은 모든 이 죄를 잉태하는 모든 것과 일일이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동안에 그토록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거 의미 없는 것이야,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기가 싫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저는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만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체력,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체력이 고갈되면은 쓰러집니다. 못 일어나지요. 정신력이 체력을 뛰어넘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정신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거는 그야말로 영역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결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거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고 또한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일, 또한 이웃 간의 성도 간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그토록 원하고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에 목마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우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주님께 피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권속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어려운 때에, 또한 이 환절기 때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파송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